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제사의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배운 번제와 또 레위기 2장에서 나오는 소제, 또 3장에 나오는 화목제와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5장에서 나오는 속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5대 제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세기에서 보면 원래 제사는 번제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부터 번제의 제사 외에 다른 제사들이 더 추가되었고 다양한 제사의 종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 속에 담긴 의미는 일반적으로 죄의 용서와 화목입니다.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죠. 물론 번제는 죄의 용서와 또 화목과 감사의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리해서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의미별로 제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신 이유는 이제 막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가 어떠한 의미인지, 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감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가 어떠한 제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우선 속건제와 제사 방법은 앞서 배운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송아지나 염소 또 혹은 양을 제물로 하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번제단 앞에서 잡고 피를 그릇에 담고 또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이 모든 방식이 비슷하지만 그 보상이 따른 것이 다릅니다. 즉 성물이나 이웃에게 범죄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이면서 또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5분의 1을 더한 벌금형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의 근원적인 용서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형식적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제물이 다릅니다. 속죄제는 소와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를 드렸지만 속건제는 오로지 흠없는 순양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거나 쏟았으나 속건제는 쏟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속죄제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죄를 사하는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특별한 경우에 드려졌는데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나은 후 또는 나실인이 부정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제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것은 반드시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것 또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적극적으로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죄를 거절하고 싸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치갑절 더해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교역자와 또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의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화목한 자로 세워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주님의 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해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